아득한 옛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아직 흐릿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산허리를 천천히 감싸 안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조용한 숨결을 남기던 곳. 그곳에 백운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백운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세상의 마음을 지켜보는 신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선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도 가진 것도 보지 않았지요. 대신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서 빛나는 아주 작은 빛, 양심의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어떤 날엔 환하게 빛났고 어떤 날엔 바람에 흔들리듯 희미해지기도 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아침이면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던 곳. 그 마을에 도윤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어머니는 오래도록 병으로 누워 있었고 도윤은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만은 언제나 맑고 고닫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나도 아이의 가슴 속 양심의 빛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나무를 하러 백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산길에는 햇살이 부서지듯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풀잎 사이에서 작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정교하게 깎인 옥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옥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팔면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이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도윤은 비녀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의 빛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길을 가득 채우던 안개가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신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야, 신선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 비녀를 어찌할 생각이냐. 도윤은 놀라 숨을 삼켰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갖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제 마음이 어두워질 것 같아요. 신선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자 그 위로 3개의 비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비녀, 차가운 빛의 은비녀, 그리고 처음 도윤이 발견했던 옥비녀. 3 비녀는 각기 다른 빛을 내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신선이 말했습니다. 네 것이 무엇이냐?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 자신의 떨리는 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작은 빛이 느껴졌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의 숨이 천천히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옥비녀를 가리켰습니다. 제 것은 이 옥비녀예요. 주윤을 찾아줘야 하니까요. 그 순간 옥비녀에서 맑고 따뜻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산 안개를 물들이고 나뭇잎 위에 내려앉고 도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신선의 모습도 그 빛을 받아 한층 더 환해졌습니다. 그래, 신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두려움보다 양심을 먼저 선택했구나. 그것이 바로 용기란다. 신선은 옥비녀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도윤의 어머니는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따뜻한 혈색이 돌아왔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이 되어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당당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백운산의 신선은 구름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양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빛나는 용기란다.